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두 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다루심. 자, 가슴에 손을 넣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루어 가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루어 가세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막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심지어는요 막 싫기도 해요. 때로는 그 길이 막 두렵기도 해요. 신앙인이라면 주님 가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당연히 가야 하는데 왜 가는 그 길이 버거우며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그게 느껴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자신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기의 영광은 뭐냐? 자기의 안위, 자기의 편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소리, 많습니다. 자기의 욕구, 자기의 소원, 많습니다. 이걸 모든 걸 자기의 의라고 또 말할 수가 있죠. 이게 자기 영광이에요. 이걸 내 옆에 호주머니를 하나 차고 이제 하나님 영광이라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길이 무겁고 버거울 때가 힘들 때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울 왕은요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자랑이라면요 자기의 병을 고쳐준 누구?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자기 신하 다윗. 자기 사위예요. 사위. 자기 사위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것이 저 사람이 나의 자랑과 명예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평생을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 이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주술가에게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번잡한 마음, 복잡한 마음까지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이게 자기 영광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요. 어디에서 이 사울 왕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딱 변질이 되냐면요. 자기 신하 장군 다윗이 나아가서 외적과 함께 싸워서 큰 승리를 얻고 와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다윗이 고마워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블레셋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다윗 장군이 고마워야 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요 마음이
삐딱했어요. 마음이 삐딱해가지고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탁 들어오는데 그 동네 어귀에서 아낙네들이 어떻게 북을 치고 꽹가리를 가지고 나가고 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 나와서 막 좋다고 승리했다, 우리나라 이겼다고, 대한민국 만세 뭐 이렇게 했겠지 뭐 지금 말하면. 그리고 막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사울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몇 명? 천천이요. 그게 딱 들으니까 뭐야 이거? 아니 다윗은 10,000명을 죽이고 난 1,000명밖에 못 죽였어? 이것들이.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냐?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돌리니까 자기가 막 빼앗긴 것 같아. 그거로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자기의 의라고 하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려지는 훈련을 거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내면을 보면 볼수록 이 안에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만족이 내 안에 이게 깔려 있어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사건이 오면, 내 자존심을 건드는 누군가 등장하면 그게 이제 구중물이 깔려 있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요, 짬밥이라 그러죠. 짬밥. 그 짬밥 통이 있어요. 통이 있는데, 그게 평상시에는요, 요렇게 보면요, 아주 맑아요. 아주 맑아요. 근데 그걸요, 저으면요, 후연 부유물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깨끗해 보여요. 우리는 다 선해 보여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하나님이 딱 허락하시면 그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내 의와 내 명예와 자존심과 자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깨끗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이게. 근데 그거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내 것을 버리려고 하고, 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거든요. 우리가 컵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타 먹는데 컵이 지금 없어. 그런데 누가 써다 먹다 남은 컵 그거 갖다 써요? 안 써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씻어야죠. 씻어서 내가 원하는 내용물을 담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내면의 그릇에 더러운 오물이 뭐예요? 자기 영광,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씻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나한테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부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숭배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땅에.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은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진리와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뭐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에 막 그 마음을 두지 마라. 땅의 것. 그렇다고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생활과 일을 그만두라는 뜻 아닙니다. 뭐예요? 이 마음의 마인드와 가치관과 중심이, 이게 세상의 것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늘 하나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이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 땅의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다? 탐심이다. 탐심이 뭐냐? 자기가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먹으려 하는 것, 이것도 탐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냐? 곧 탐심인데, 그 탐심이 뭐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끝으로 드러나서 범죄하는 우상 숭배하는 절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1, 2계명을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 내면이에요, 내면. 이 마음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단지 뭐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막 마음에서 욕구가 올라오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그 차원을 더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탐심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가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천사가 하는 일이 각각 다 틀렸어요. 각각 자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지금 말하면 찬양대, 뭐 성가대, 뭐 예배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영적인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막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셔서 사단이가 된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천사에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안에도 자기가 자기를 막 표현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자기 영광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탐심은요, 단지 돈이 많은 자, 단지 권력이 높은 자, 학력이 많은 자, 그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돈과 권력과 학력이 잘못됐다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엄마 아빠가 부유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미치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나의 건강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생산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적으니까, 우리는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뭐 많이 못 배웠으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돈 많은 자 부자들을 향해서 저기 살면 안 돼,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탓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가졌는데 그 가진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지만 있는 자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 죄예요. 우리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요. 있으나 없으나 뭐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있든지 뭐야?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돈과 권력과 학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좀 있다 해서 그 돈을요, 무신론 공산주의를 주체사상을 운동하는 그 자들에게 돈을 후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권력이 좀 있어요. 나에게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부정된 곳에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권력과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내 아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어.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야. 근데 내 권력과 돈으로 그 사람을 부정되게 뽑아내.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못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마치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돈을 쓰고 부정하는 게 그게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우쭐해져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 자기 영광에 도취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쓰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요, 그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이 의식돼야 되는데, 무엇을 하는데 내하고 경쟁 상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남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남을 의식하는 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요. 그냥 말씀 한 번 듣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를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내 마음에 툭 느껴져요. 어휴, 뭐야, 이거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그때 얼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기준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은 그 소리를 통하여서 그냥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 올 때에 다윗을 막 높이면서 그 마음에 사울은 무시해버려야지. 사울은 우리 왕도 아니야. 에이, 뭐 없애버려. 다윗을 왕으로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안 했어요, 여자들은요. 그냥 적극적으로 느끼는 대로 그냥 우리나라를 구해줬으면 장군이니까 높인 것 뿐이에요. 근데 사울은 마음이 꼬인 거예요. 꼬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데 내가 무너졌잖아. 그러면서 시기 질투가 그 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 하지만 그 삶이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왜냐면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현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내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못한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습이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어땠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반항심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 올라오는 반항심인 것 같지만 좀 더 보면 이게 누구한테 반항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저께 제가 봤는데 웬만한 프로는 잘 안 보는데 동상이모 내가 보려고 해요. 또 우리 애들도 있다가 보니까 우리 애들 코드도 좀 알고 싶고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또 지혜를 좀 듣고 싶어서 어제 보니까 어느 여학생이 성형 중두에 걸렸어요. 여고생 같은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여학생인데 성형 중두에 걸려가지고 막 이것도 뭐 3번인가 매번 했더라고. 또 해달라 그러는 거야. 뭐 앞트임인가 막 야까지는 안 갔어 아직까지. 뭐 앞트임 뭐 뒤트임 하면서. 그런데 예전에 동상이모 나와가지고 그런 어떤 그 성형 중두에 걸렸는데 그 프로를 통하여서 전문가들이 교훈해주고 조언해주고 듣고 또 삶에 돌아가서 쭉 몇 개월을 살면서 어저께 또 다시 재출연했어요. 그러면서 성형 중독에서 많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나는 나야. 그냥 내 모습은 나야. 단지 유교적으로 부모가 물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야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부모도 인간의 눈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뭐 해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을 보내줬다 그러면 우리도 굳이 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됩니다. 왜? 눈이 있으니까, 귀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싸워내야 돼, 내 안에서. 싸우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 여학생이 몇 달 전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었어도요, 삶에 가서 내 안에 내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걸 기독교로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들었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남하고 비교가 되어지고, 그거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안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싸울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싸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싸울 힘을. 그 힘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자성어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안빈낙도.
내가 없지만 없는 그 상황 속을 남과 비교하지 않냐고 거기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쭉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기독인으로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허락해서 주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셨기 때문에 수용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탐심은요, 위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게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이게요. 더 심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건강이 쇠약해지고 홀로 남게 되고 주변에 하나씩 가까운 사람들 멀어지게 되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가져서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여버리면 안 돼요. 잡혀요. 마음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의 기도는요, 심령에서 울려나오는 감동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소리일 때가 더 많아요. 왜? 자기 영광의 주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않고 내려놓는 훈련도 안 하는데 당연히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감동은 다 자기 소리인 거예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소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깨우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 우리 육신의 자아를 어떻게 하냐?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스스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는 기초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 이전은 옛사람, 그 다음 믿은 그 이후로부터는 새사람이라는 게 성경 전체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은 이후로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지만 그때부터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 오는 모든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자기 욕망대로 다 하면 되는가? 내 마음대로 다 살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숨겨져 있는 내면을 보면서 하나씩 내면에 잘못된 내 자아의 옷들을 벗어내어 가는 게 새 사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가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루어져 가세요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까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새 사람이 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새 사람에 맞는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싹 다 바뀌잖아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때로는 나는 맨 처음에 훈련받을 때 조금씩 받는 게 딱 싫었어요. 나는 막 덤탱이 같은 걸 좋아해요. 뭘 먹어도 막 한꺼번에 팍 먹고 팍 내 마음 해소를 팍 해버려야지 그게 속 시원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찌끔찌끔 하는 거 딱 싫어요. 내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또 나를 단련하고 좀 된 것 같은데 또 시련을 주고 막 싫은 거야 이게. 한 번에 팍 하고 막 끝내보고 이제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거 받은 그거 몇 개 그거 가지고 이제 지 잘났다라고 돌아다닐 거니까 그렇게 안 해요. 단계로 하나님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그 다음에 뭐뭐에까지 이르도록 또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잘 보세요. 10절. 우리가 생각하는 새 사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땡! 이제는 내 마음대로 땡! 그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 새 사람을 입었지만 10절 하반절에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디까지?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또 새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회사에서요, 이번에 독일제 폭스바겐 그 차 매연 가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전 세계가. 아무리 잘 만드는 자동차라 할지라도요, 현대차라 할지라도요, 이 차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놓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리콜. 그 다음에 어떻게? AS 센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 참 잘 만들어 나오지만 때로는 사용하다 보면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AS 센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구할 때 뭘 항상 생각해요? AS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거 생각해서 그 회사를 지내서 사는 거예요. 비싸지만. 이렇게 인간이 만든 제품들도 AS를 꼭 받아요. 자동차도 정비를 받아요. 정비는 뭐예요?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 놓은 원제품에 가깝도록 정비를 하는 거예요. 닦고 저고 빼고 새로 끼우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생활에 맞게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몇십 년 출석했다고 신앙의 본질을 훈련해요. 영성 훈련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졌어요. 이거 했다고 우리가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100% 회복한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거기 오면 이제 다 된 줄 알아요. 정말 위험한 착각이. 그게 지금 탐심이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도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싫지만,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carefully. 조심. 이 조심이 뭐냐? 걸음걸이도 조심이지만 내 마음의 걸음 한 걸음을 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조심 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찌든지 한번 내세우고 싶고, 어찌든지 한번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거 한번 팍 하고 싶은 거야. 요게 하나님 앞에서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뭐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까지 새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데까지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는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그 밑에 절을 보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란다는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생각과 또 신체와 용모가 점점점 변하여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자라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라야 할 때게 뭐야? 그 내면이 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씀씀이. 근데 요즘에 저를 비롯하여서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뭐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서
삐지고 토라지고 이거 어른이 되었는데도 별거 아닌 것에 토라져가지고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요 삐딱한 것을 며칠을 지나가다 보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럴 때가 또 있어요. 이게 이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이가 겉으로 몸은 크지만 그 마음도 함께 자라야 되는 것처럼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장해 가고 연수는 성장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수가 성장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 전투기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밀한지요. 거기 항공기 작업을 하러 갈 때는요, 몸에 있는 모든 금속물들 다 빼놓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작업을 합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 다 해가지고 바로 뭐 공군에게 해외에 팔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그 부분마다 다 검사를 다 합니다. 검사. 기관총이 잘 나가는지 검사하고, 항공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검사하고, 유압이 잘 되는지, 이 바퀴는 잘 접히는지, 이 핀이 잘 꼽히는지 다 검사를 해요. 근데 이 검사는요, 유관 검사도 있지만 그 검사를 하는 테스터기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항공기를 다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가 잘 진단을 받기 위해서 테스터기가 있는데 이 테스터기도 못 믿어요. 근데 이 테스터기도 또 실험을 합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테스터기도 데이터 값이 그대로 잘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검사하는 곳이 어디냐? 교정실이라는 곳에 가요. 이 테스터기를 교정실에 넣어줘가지고 항공기를 잘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완전 분해를 합니다. 완전 분해를 해가지고 테스터기가요, 큰 것부터 작은 데까지 막 수두룩 합니다. 막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적으로 그 교정실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요, 기온이 차가워요. 차갑고요, 쓸쓸하고 어두컴컴하고 막 이래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외로운 곳이에요. 근데 그 테스트기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완벽한 항공기가 잘 될지 안 될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맞다. 우리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신앙인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정받을 때는 싫어요. 왜? 내 안에 것들이 죽어져야 되니까. 내 안에 고집들이 내려놓아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교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완전 분해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그 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앞에서 자신이 교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꼭꼭 그 숨겨져 있는 깊은 내면의 자아까지 교정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어떻게 자라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몇 주 전에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무슨 신문 볼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누군가 이렇게 막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후원을 해줘가지고 신문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국민일보를. 뭐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이렇게 막 했고,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는 무료를 받는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2년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는데,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나고 지났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 색깔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나는 이제 누군가 후원해줘가지고 계속 받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사를 가고 나서 주소를 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일보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로용지가 또 집 앞에 턱 던져져 있는 거예요. 뭐지? 돈을 내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겠지 하고 전화를 이제 지부에게 전화를 하니까 지부에서 이제 하는 말이, 그동안 목사님이 무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1년간 하루에 매달 12,000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봐야 되냐고. 아예 아니라고, 목사님. 그동안 무료로 봤지만, 그래도 목사님 무료를 봤으니까 돈을 내래요. 무료를 봤는데 무료니까 돈을 내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누군가 구원해 준 줄 알고 있었고, 무료가 끝났으면 당신 지부에서 나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통보도 안 해주고, 갑자기 있다가 왜 나한테 돈을 내라 그러냐. 자기가 잘못했대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일일을 무조건 다 봐야 된대요. 나 그거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볼 의무가 없다. 안 보겠다. 그렇게 막 실갱이가 막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그동안 봤던 거 30몇만을 다 토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토해내냐.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실갱이를 했어요. 돈 못 낸다, 안 된다. 왜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다 디비쇼냐. 자기를 잘못했대요. 자기를 인정한대요. 근데 네가 돈을 내래요. 이해를 못하겠어, 내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뚜껑 열려가지고 나한테 막 욕을 막 퍼보면서, 목사 새끼가 양심도 없다, 뭐 지저분하다, 더럽다, 조용기가 그렇게 가르쳤냐. 나한테 욕을 하니까, 내가 막 뚜껑이 막 열리기 막 일본 직전이에요, 막. 내가 참 욕을 하지 못하겠어, 내가. 욕을 안 하면서 막. 이성을 찾으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분은 막 열려버렸어요. 열려가지고 막, 욕을 퍼붓는데 막. 그러니까 내가 참다가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 이게. 전화를 끊고 막 국민일보 본사에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줍니까? 내가 언제 무리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무리를 보게 사람들 모아놓고서 왜 나한테 돈 내라 그럽니까?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가만히 계셔. 사고를 쳐놔놓고 왜 나한테 와 해결하래?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은 또 전화를 하면 그분은 마음이 안 바뀌고 나한테 막 도대체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런 일을 상의를 하고, 그래 또 기도하고 또 상의를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왜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식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리 분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감정을 하게 뭐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기도를 하니까 또 그냥 이게는 뭐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 그냥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다 줘버려 좋겠다. 그냥 30만 원 묵고 떨어져라. 왜? 이 사람 내 느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목사님에 대한 피해가 있나. 이상하게 나를 긁어넘기는 게, 목사 새끼가, 이건 내가 최고 듣기 싫은 소리거든.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내가 들어도 소리거든. 목사 새끼가 지저분하다, 더럽다, 양심에 구린내 난다. 내가 양심에 나쁜 짓을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에 대한 비의식이 있어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돈 주고 그냥 해줄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런저런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일주일 넘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안에 이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미웠을까 안 미웠을까? 목사님, 제가 그 사람 미웠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미웠어요. 그런데 어디에 제가 그 사람이 확 미워지냐면, 양심도 없다는 그 말에 내가 확 미워졌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100%는 아닙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는 양심껏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가 내 양심을 건드려? 내가 뚜껑이 열린 거야, 이게. 뚜껑이 열렸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통화를 막 하지만 내가 옳은 소리, 내가 정당한 소리, 내가 맞는 소리, 냉철한 소리, 논리적인 소리를 하지만 내 마음에는 뭐가 있냐? 나는 니보다 나아, 임마. 나는 그래도 내 양심을 살아왔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양심이 어떻다고 저렇다고 운운하는 거야. 웃기지 마. 내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못 느꼈어요. 너무 뚜껑이 다 열리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을 좀 깔아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내면을 하나님 하나씩 들추어내시는데, 아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하나, 그것을 잡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이, 내 옳은 그 의가 내 안에 성벽을 이루었던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처럼. 성벽을 이루고 그 신무사 지부장이 그 성벽에 돌을 팍 던지는 거예요.
그 성벽에 화살을 팍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야. 어디 내 완벽한 양심의 의로운 성에 네가 내한테 돌을 던져? 이것이 한번 두고 보자. 누가 이겨 내가 보자. 이 법정이라도 내가 너 반드시 이긴다. 아,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안에 네가 그동안 완벽하게 옳다라고 하는 그 의도, 그게 마치 내 영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포장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막 하나님 앞에 몽누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이렇게 싹 입혀지냐 하면요. 왜? 그 사람 내가 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그다. 그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나 너는 내 손안에 있음을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런 것이 내 의가 되어서 살아와서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그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8장 6절이에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일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통일장에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요, 그 통위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감사하래요. 제가 그 예기치 않은 사건, 내가 원하지 않은 사건, 내가 잘못이 없는 사건, 이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사건, 굳이 돈 내지 않고 뻐기도 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아까 얘기했던 테스트하기처럼 교정실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내 안에 이것이 막 분해되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해되면서 내 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들은 이렇게까지 깊이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에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와, 이 앞에 내가 안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그다. 그들은 내가 알아서 하는 중이다. 너는 내 손 안에서 네 내면의 그 육신적인 자기의 의로운 성각, 두꺼웠던 그 성각이 내 손 안에서 깨워지고 무너지고 다스려지고 만져져 감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오해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테스트하기가 그 어마어마한 400, 500억짜리 그 항공기 전투기를 그 요만한 테스트기가 점검을 다 하면서 항공기를 보내면 얼마나 그 테스트기가 뿌듯하겠어요. 근데 그 테스트기가 뿌듯함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어디가 교육실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분해되는 거예요. 나서 다 풀어가지고 진단을 다 해가지고 재조립해가지고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내면에 그 모습 아닙니다. 이 내면의 이 속사람, 이 겉사람, 육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낱낱이 분해돼야 돼. 낱낱이 분해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나사를 갖다가 꼽아가지고 여기 전선 붙이고 내 안에 전선을 여기 하나님 여기 전선 여기 붙이면 안 되면 여기다 붙여야죠. 아니야, 여기다 붙여야 돼. 네 하고 전선을 여기다 붙이고 나사를 여기다. 하나님 그거 왜 나사를 좋아합니까? 못을 박아야지. 아니야, 나사 좋아해야 돼. 좋으면 얼마나 아파 이게. 좋은단 말이지. 살을 에이지. 근데 어떻게 그게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감사하라는데. 왜? 그리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세상적으로 내 소원이 성취되면 그것이 행복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참 행복은 내가 범사입니다. 범사는 뭐예요? 희노애락. 이러한 우리 인간의 감정의 폭이 내 앞에 벌어질 때에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룸을 받고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내 아픔이고, 때로는 소외됨이고, 외로움이고, 때로는 없음이고, 손가락질 받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오해의 틀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rum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 분해되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교정실에서 분해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비참하게 있는 순간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분해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감사해야 할 일이고 행복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손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나를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교정해 주세요. 나를 교정해 주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로움을 하는 견고한 성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나를 완전 분해해 주세요. 나를 완전 분해해 주세요. 나의 탐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나의 탐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